요나서 3장 3절에서 10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극히 큰 성읍이므로 3일 길이라.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며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온 대수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그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조복을 벗고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으니라. 왕이 그 대신으로 더불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가로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전에 어떤 목회자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를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려는 요나의 열심 때문에 니네과의 해결을 했다. 구원을 받았다는 설교를 하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나처럼 열심히 전도하고 영혼을 인도하라, 이렇게 이제 했답니다. 그 당시 이제 우리 그 교회에 출석해서 그 설교를 들었던 자매가 이제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했다고. 근데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니느웨 백성들이 돌아온 건 요나의 열심 때문에 돌아온 게 아니에요, 이게요. 포인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그것은요, 니느웨 백성들에게 재앙을 면케 해주려는 하나님의 긍휼, 자비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요나는 민족주의를 앞세워가지고 처음에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았잖아요. 도망했잖아요. 그리고 요나서 4장에 보면은요, 사역이 끝난 뒤에도 불만이 많았어요, 이 사람은요. 그런 마음 가지고 요나가 자청해서 간 것도 아닌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제 교훈이 뭐냐면, 영혼을 구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는 거예요. 사람의 열심이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년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를 생각하실 뿐입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꾼도 세우실 거고요. 또 거기에 맞는 학생들 선발하실 거고요. 또 그들의 활동 범위도 준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히 사역자는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할 때 내 열심을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보세요. 요나가 불순종을 했든 말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잖아요, 그걸요. 요나는 아니라고 자꾸 그래도. 또 어떤 추석에 또 보니까 QA인가 뭔가 그런 추석에 보니까 이 사건은 니느웨 백성들이 금식하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을 구원을 경험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글쎄요, 그럴 때 보이긴 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우선 여기 이 사건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내리실 재앙을 면케해 준 것이지 그들이 죄사함 받아서 천국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천국 갔다는 어떤 힌트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 니느웨 사람들이 기독교로 국교를 바꿨다는 얘기도 없고,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가 나를 위해 흘리신 것이 믿어져서 그 피의 효과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죄사함 받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그 제단에서 희생된 많은 그 희생된 죄물들이, 짐승의 피가 나를 대신해서 흘려졌다. 언젠가 메시아가 한꺼번에 와서 핏값을 계산할 것이다 하는 믿는 믿음으로 이제 그걸 믿은 거죠.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장차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그래야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지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이제 돌이켜서 믿는 것이고, 장차 오실 예수님을 믿느냐 아니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때나 이때나 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누가 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죠. 우리 찬송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 것이나 뭐 주석을 쓰는 것이나 전부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돼, 이걸.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뭐 설교 그런 주석을 이제 보게 되면 성경의 원래 뜻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게 많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이 본문도 그래요. 저는 이제 기독교 방송을 우연히 한번 틀게 되니까 어떤 목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 새는, 새가 중심이야. 이 새는 앉아서 쉬지도 않고 계속해서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찾으니까 하나님 축복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꾸로 된 해석이지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천부께서 새를 먹이시듯이 당신의 자녀들을 다 먹이신다는 거죠. 입히신다는 거죠. 삶에서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새가 앉지도 않고 부지런히 날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듯이 너도 열심히 일해라. 그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그건 거꾸로 해석하는 겁니다. 하긴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그 오병이의 기적 나오는데 맞나? 14장에 나오나 그거? 14장일 겁니다.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 나오고 14장에 오병이야.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그건 맞죠, 그 말은. 그걸 가지고 뭐라고 적용을 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남는 음식을 알뜰히 챙기시는 절약을 가리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절약 정신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설교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 주인공 만들어야지. 사람 주인공 만들거나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쪽으로 몰고 가면 그거는 이상한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 은혜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잘못된 행위에서 회개하면 죄를 사함받는다. 그런 이제 예수님 실종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내가 내 행위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면 되겠죠.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씨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에요. 이 씨로 태어나다 보니까 이 씨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내가 이 씨가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씨의 씨로 태어나다 보니까 내가 이 씨가 된 거예요. 그런 걸 내가 노력해서 김씨로 된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네. 죄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최초의 사람인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것이기 때문에 해결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아담 때문에 온 죄를 마지막 아담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또 오셔서 죄를 해결한다는 거거든. 간단히 말하면 아담이 지은 죄를 아담이 해결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예,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생명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요나서 3장 말씀 받을 때 2014년 12월 15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조선일보에 그 뭐 종교의 그 우두머린 뭐 교황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개도 천국 갈 수 있다는데 자기는 긍정적이라는 거야. 묘한 말로 하더라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개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개도 천국 간다는 거에 난 긍정적이라는 얘기는 개가 천국 간다는 게 난 부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방금 전에 말했듯이 천국은 오직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 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럼 개가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 보혈로 죄사함 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럼 그 종교 지도자는 왜 이렇게 말하는가? 오직 예수님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은. 그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개나 소나 다 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사람 말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올 자 없다.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이스라엘이 됐든 니느웨가 됐든 아니면 오늘날 그 누가 됐든 오직 천국에 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길 예수님뿐이지. 황금집으로 가는 길. 황금집으로 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 황금집으로 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다른 길은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 천국에 들어가는 예수님뿐이지요. 예수님뿐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뿐입니다. 요나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권을 마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4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 갚으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네, 2절에도 보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 중에서도 재앙 중에서도 여전히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고 또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걸 깨닫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걸 깨닫고 못 깨닫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풍랑 속에서 그걸 깨달을 수 있다면 가장 크고 귀한 교훈을 얻은 거예요. 나도 전에 99년도에 지방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회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내가 그걸 배운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도 인자하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그걸 배울 수가 있었어요, 내가요. 그분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오히려 더 전화위복으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내가 알게 됐다고요. 그래서 결국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생수은혜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좋게 됐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찾고 또 발견할 수 있으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져도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 일하실 거야. 지금 어려 보이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만드실 거야. 이 전화위복은 실력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람은 전화위복을 할 수가 없어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뭐. 근데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안 좋은 일 가지고도 전화위복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있는 분이고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믿어지면 신앙생활에 힘이 붙습니다. 각종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역경 가운데서 능히 이걸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감사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일하실 하나님, 해결하실 하나님,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실 하나님, 그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슨 말씀 하실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주님 말씀을 기다리면, 주님을 믿고 사모하면, 믿어드리면 어떤 풍랑 가운데 있든 간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풍랑으로 인해서 오히려 목적지에 빨리 가는 그런 전화위복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실력자거든요. 그러면 능력자거든요. 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예. 그 여기 요나의 그 마음대로라면 어떻습니까? 요나의 주장이 옳은 걸로 밝혀지려면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 다 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말씀 따라가야지 그분의 자꾸 내 옳음 주장하면 다 죽어요. 예. 요나 말대로 하면 죽어야 돼, 이 사람들 다. 예. 왜 건지냐는 거 아니야, 지금. 말씀 따라가야 살지, 사람 따라가면, 내 생각 따라가면, 그 옳은 것 같아도 다 죽어요. 말씀 앞에서는 내 생각이나 상식이나, 뭐, 이론, 신학, 학문,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따르면 돼요.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립니다. 모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의 옳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쓰임도 받아요. 자꾸 자기 주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쓰겠어요? 그렇죠? 그 뜻을 꺾고 들어와야 쓸 수 있는 거지. 자꾸 자기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쓰겠냐고. 그 사람 독립해서 혼자 일하든가 해야지. 요나처럼 끝까지 자기 주장과 옳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그러 나가면, 요나 자신이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야말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말 안 했던가요, 이게? 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밖에 안 벌어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4장 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예. 그럼 매사에 이제 내 생각대로 하다 보면 여기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꾸 화만 나. 평강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감정이 들어야 내가 그 마음의 평안이 오지. 내 생각을 주장하다 보면 화가 자꾸 난다니까요.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구단이 왜 이렇게 놓는 거야? 18급짜리가 나 같으면 이렇게 안 놓을 텐데. 하나님 말씀이 아멘이 안 되면 오늘 요나처럼 화만 납니다. 마음만 복잡해지고. 다 공통점이 그거예요. 화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화가 나는 사람은 내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1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러면 자기 문둥병 고쳐준다는데 왜 화가 나냐고. 화가 날 이유가 없잖아.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그런 거야.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좋게 해주겠다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겠다는데도 화를 내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놔서 그런 거예요. 아니, 자기 문득면 고쳐주겠다는데 왜 화를 내냐고. 그것 때문에 온 사람이. 왜 문제는 뭡니까? 자기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면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좋게 해주겠다는데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길을 제시해줘도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생각.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꺾어야 되는데 깎다 하면 자기 문득병 못 고칠 뻔했어요. 그렇죠? 내 생각을 못 내려놓는 사람은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해주겠다고 하는데도 이상스럽게 화를 내. 감사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의 문득병을 못 고쳐요. 결국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나처럼 또는 나만처럼 하지 말고 오직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감동대로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형편 여부에 관계없이 평안이 찾아옵니다.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해피엔딩.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요나가 그 성 동편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했다 그랬죠. 이 동편이라는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동편. 이 성경에서 이 동쪽은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의 의지가 자기의 뜻이 포기되지 않은 경우를 말할 때가 많아요. 뭐가요? 동편이. 예. 그 동쪽이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좀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 인간적으로 아직 뭔가 붙들고 있고 또 나름대로 바라보는 데가 있고 아직 자기가 끝나지 않은 걸 동쪽이라고 표현해요. 동쪽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희망의 방향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동쪽을 희망으로 보잖아요. 근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은 대부분 불행해졌어요. 근데 반면에 서쪽으로 가는 사람은 아무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서쪽이라, 해가 지는 쪽이라 결국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동쪽은요, 자기 스스로 인생이 아직 해가 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희망이 있는 거야, 아직. 인간적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방향입니다. 아직도 그래도 내가 그래도 젊음이 있는데, 또 내가 건강이 아직 있는데, 내가 좀 가진 게 있는데, 내 뜻이 있는데, 이런 거. 아직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나도 자기를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요. 동쪽에 앉았다는 거예요. 자기 뜻이 아직 남아 있는 거야. 저놈들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이제 보는 거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인간의 소망의 줄이 끝나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요나에게는 아직도 자기 생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인간적인 주장의 끈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그걸 동편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동편에 앉아서 니네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원대로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걸 보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지금요. 그렇게 안 되니까 화내죠, 막. 뭐가 되려면요, 비록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게 없는, 난 동쪽에서 희망이 있는 거니까, 인간적으로는 바라볼 수 있는 동쪽이 아니라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쪽이라면 그쪽을 봐야 됩니다.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서쪽에서도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수는 있거든요. 창세기 4장 16절 17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롯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자, 가인도 어떻습니까? 여호와 앞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동편으로 갔죠.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도 나는 어디 가서 성도 쌓고 자녀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무기도 만들고 전쟁도 하고 땅도 넓히고 자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동편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벌써 방향 잡는 것만 봐도 가인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굴복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도 뭔가 나름대로 인간적인 희망을 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성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성 쌓죠. 뭔가 아직도 인간적인 뜻과 주장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굴복이 안 된 사람들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 가인처럼 그분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성을 쌓는 거예요. 뭔가 자기 뜻이 남았다는 거죠. 그쪽을 통틀어서 무슨 편? 동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절에서 4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바벨탑을 쌓은 사건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자기 나름의 탑을 쌓겠다는 거죠. 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갑니까? 동방으로 가죠. 동쪽으로 옮기다가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벨탑이 하나님으로 독립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것도 재해석을 하면 그들은 나름대로 뜻과 주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 뜻에 합치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나름대로 뭘 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꾸 나름대로의 생각과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게 결국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이 다른 게 아닙니다. 바벨탑은 오늘날도 사람들이 쌓고 있어요. 결국 무너진다는데도. 그래서 그걸 많이 쌓을수록 무너짐이 심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쪽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러한 길을 찾았던 사람들이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요,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서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도 만납니다. 서쪽은 해가 지는 편이라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볼 데가 없어요. 주님 밖에는 바라볼 데가 없는 거라 이게. 그래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간적인 소망이 남아있는 동쪽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하는 서쪽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기대하는 줄이 다 끊어졌을 때 오직 이제는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네 할 때 그때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인간적인 줄이 남아있지 않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다. 그때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주님께서 그 인생 일해 주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4절.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3장 1절만 다시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모세가 그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상징적인 말입니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때 모세는 이미 광야에서 40년 지내던 중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의 말대로 혀도 굳고 말도 다 잊어버리고 입도 뻣뻣하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떤 편입니까? 서쪽이죠. 그래서 그 서편에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옛날에 뭔가 해본다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시더니 나타나셔서 이제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 나는 지금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다. 서쪽이다. 환경도 동쪽이 아니고 서쪽이고 나는 모든 게 다 서쪽에 있어가지고 지는 해다. 그런 분은 오히려 기대할 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서쪽으로 인도하셨느냐. 그래야 인간적인 희망이 내려놔지니 그것을. 계속 서쪽으로 인도해 오신 거예요. 동쪽에서 뭐 해보려던 사람을 내가 나서서 뭐 좀 해봐야겠던 사람을 계속 서쪽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이제까지. 장인 집에 가서 40년 살았지. 또 말도 안 통하는 데 있었지. 그리고 나이는 먹었지. 입은 뻣뻣해. 계속 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결국 서쪽으로 몰고 와서 그 종점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참 그동안 모세가 답답했죠. 왜 나 서쪽으로만 갈까 이거. 모세가 자기를 바라보거나 기대할 게 전혀 없는 서편이 되니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어쩔 수 없이지. 주님께서 일하시기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으신 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뭔가 인간적으로 좀 잘 되는 쪽,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의지할 게 별로 없는 그런 동쪽보다 인간적으로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서쪽,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도서 3장 4절.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울 때는 어느 쪽입니까? 서쪽이겠죠. 그 곧바로 뭐가 옵니까? 웃을 때가 온다고 그러죠. 그게 진짜 동쪽이 오는 거예요. 서쪽이 지나야. 그래서 이 서쪽에서 정말 희망이 없이 주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봐야 그 사람에게 진짜 동쪽이 오는 겁니다. 슬퍼할 때가 서쪽이면 곧바로 연이어서 춤출 때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동쪽이 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서쪽이 진짜 희망으로 가는 동쪽이라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25절. 모세가 이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이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자, 여기 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웠어요. 최고 학문입니다. 그 당시 애굽 학문이. 다 배워가지고 그 말과 행사가 아주 능한 거예요. 말도 유창하게 하고. 인간적으로 동쪽에 있는 거지. 그렇죠? 그때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 해가지고 내 형제를 구원해야지. 그 판단 막 해주려고 그러고. 스스로 나서 원통한 일 뭐 해결해 준다고 하다가 보호해 준다고 하다가 결국 살인자가 됐거든. 하나님께서 모세가 자기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었던 그 줄, 희망의 끈이 있던 그 동쪽에서 사람의 소망이 다 끊어진,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서쪽으로 기울 때까지, 그래서 오직 하늘만 바라볼 때까지 4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동쪽에 있는 사람 자꾸 해보려고 그러거든. 할 게 남았도 않은데 그걸 말리면 막 원망합니다. 내가 해볼 게 남았는데. 그때는 고래 작살 꽂히면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막 풀어줍니다. 그거 잡아다니면 배 뒤집혀요. 그때요. 고래가 힘이 남았을 때 가려고 하는 걸 반대로 역으로 끌면 배가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막 풀어주는 거야. 막 풀어줘. 그럼 막 정신없이 가, 그냥. 존 줄 알고. 예. 가다가 딱 걸리면 이제 그때 잡아다니는 거거든. 그래서 풀어줘야 돼, 그때는요. 계속 막으려고 그러면 배 뒤집힙니다. 40년 동안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다 늙어서 혀도 뻣뻣, 입도 뻣뻣, 뭐 어쩌고 그렇게 나오니까 이제 서편에 서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태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불러 쓰신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광야 서편이었다는 거예요. 자, 왜 광야 서편에서 불른가 이해가 되시죠? 호세아 11장 10절.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조칠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보세요. 여호와를 쫓는 무리 중에 먼저 서편에 있는 사람들이 떨면서 온다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서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밖에 바라볼 데가 없으니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동편에 있으면 마음이 높아서 주님 앞으로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 동에서 서로 바뀌는 게 순식간인데 그래요. 마음이 동편에 있는 사람들은 서편에 있는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연단이 계속되는 거예요. 세월이 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동이 서에서 멀다 그랬잖아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마음이 동쪽으로 많이 나갈수록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나가지 않는 게 좋은 건데, 뭐, 그게 뭐 사람 개성에 따라서 또 순정도에 따라서 마음을 꺾는 여부에 따라 다르죠. 마음이 동쪽으로 많이 나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동쪽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려다 보니까 서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찾으니까. 그때 호주에서 문모라는 그 자매, 그 아가씨. 복음 전하려고 그렇게 해도 그렇게 반질반질 안 받잖아. 안 받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아주 젊다는 거지. 동쪽에 있다는 거야, 자기는. 그러니까 이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보장된 게 아닌데, 그게. 그렇게 좀, 두인이가 그냥 그걸 설득하고 또 그냥 그 얘기해도, 우리 변질변질 안 받더라고. 우리 들어오면 거기 나가고. 그리고 며칠 밤 자고 들어오고, 우리 갈 동안 없을 동안 그러더라고. 뭐, 하기야. 진짜 서산으로 기운 노인들도 그냥 자기 동쪽에 있는 줄 착각하는데 뭐 젊은이야 말할 것도 없지 뭐. 그렇죠? 진짜 서산에 있는 노인들도 동쪽에 있는 걸 착각해가지고 또 그렇게 고집을 부리더라고. 근데 뭐 젊은이야 말할 것도 없지 뭐. 인간은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그래야 진짜 희망이 동쪽에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동쪽이에요. 나머지는 사이비 동쪽입니다. 왜? 가버리니까 세월이. 인간적인 동쪽은 사입입니다. 곧 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에 속지 말고 또 눈앞에 형편적으로는 서쪽에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고 부르면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짜 동쪽으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립시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나서 4장 5절.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안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로 요나가 동쪽에 아주 터잡고 앉았어 지금. 자기 생각대로 되는가 여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동쪽에 앉은 사람의 특징이 그거거든.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나 안 되나. 안 되면 성질 내고 말대꾸하고. 자기에게 희망을 걸고 동쪽에 자리 잡고 앉아서 자꾸 하나님께 대꾸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고 끝까지 자기 뜻과 생각을 이제 앞세우는 거죠. 그렇게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의 특징이 그 동쪽에 앉은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게. 진짜 동쪽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속는 겁니다. 누구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이 동쪽이다 하고 있는 사람은 다 자기한테 속는 겁니다. 그건 진짜 동쪽이 아니에요. 그건 곧 서쪽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동쪽에 가야 돼요. 그게 진짜의 동쪽에 간 사람이에요. 아무튼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쓰임을 받으려면 자기에게 아무 소망을 둘 수 없는 서쪽으로 그 마음이 내려와 줘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동쪽으로 갈 수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서쪽 하늘에서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죠. 그렇죠? 서쪽 하늘. 동쪽 하늘 붉은 노을이 아니야. 서쪽 하늘 붉은 노을. 거기서 결국 부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4장 6절에서 7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시드니라. 이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환경은 언제든지 변한다는 겁니다. 박넝쿨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모든 것을 박넝쿨에 걸면, 환경과 형편에 걸면 요나처럼 어떻습니까? 털 울고 웃을 일밖에 없어요. 일희일비. 그 피면 좋았다가 그 없어지면 막 성질냈다가. 박넝쿨은 없다가도 있고 또 있다가도 하룻밤새 없어지죠. 거기다 걸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적인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려면 박넝쿨이라는 환경보다 그 박넝쿨을
운행하시는 박농쿨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환경과 관계없이 계속적인 기쁨이 있어요. 계속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 주님께서 말씀하실 평안을 너에게 주는데, 그런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주님께서 주는 평안은 환경과 관계가 없다는 거죠. 바로 그 평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주시는 평안이 임한 겁니다. 그런 평안이 임한 사람은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주님께 아뢰면서 살 수 있어요. 오늘 요나의 결정적인 문제점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박농쿨 기뻐하면서 정작 그 박농쿨을 주실 수 있는,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분을 바라보는 데 약한 거예요. 한마디로 새우깡 사건이지 완전히. 새우깡이 약해. 새우깡은 바라보면서 그것 때문에 성질내고 하면서 그 주는 분을 바라보질 모르는 거예요. 어릴수록 새우깡이 약하더라고. 좀 어릴수록. 좀 크면 새우깡에 대해서 좀 의연한데 어릴수록 새우깡이 약해. 근데 호주에 그 프리멘트리라는 데 우리 갔었잖아요. 거기서 그 장권사님이 체린한테 옷 한 벌 그때 사주셨죠. 그죠? 프리멘트리에서. 근데 옷에 더 마음에 있는 거야 얘가. 사준 장권사님에도 마음에 있는 게. 그게 이제 어린 티지 그게. 물론 체린이가 그때 뭐 어려서 그렇지만 어른이 돼서도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줄 수 있는 사람을 바라봐야지. 옷만 가지고 그냥 그러면 안 돼. 박농쿨을 갑자기 생기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룻밤새 가져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박농쿨 바라보고 요나처럼 금방 화냈다가 금방 웃었다가 그러니까 박농쿨이 되니까 되게 좋아했죠. 그 요나가 뭐 머리가 대머리라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아버지가 그 햇빛이 비치니까 그 좋아하는 거야. 그게 없어지니까 또 확 막 살고 싶지 않다고 막 그 박농쿨 하나 때문에 그냥 그 막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야 지금. 박농쿨에 걸면 우리가 그런 거야 인생이. 금방 좋았다 막 펄펄 뛰다가 금방 또 쭉 늘어졌다가 박농쿨에 걸어서 그래 그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그것을 또 하룻밤새 가져가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룻밤새 가져오실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 지금. 하룻밤새 박농쿨이 생겼다가 하룻밤새 없어졌다 그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웃고 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래서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같지 않다는 거예요. 룻기 2장 2절에서 3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그 다음에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방금 두 구절을 읽었는데 거기에 의하면 룻은 우연히 이제 어디로 갔습니까? 보아스 밭으로 들어갔어요. 복 받았습니다. 반대로 아합이라는 사람은 우연은 우연인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에 또 맞았어요. 죽었습니다. 우연은 우연인데 정반대 현상이 났거든. 그래서 이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우연처럼 복을 베풀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연처럼 생긴 일인데 그게 해가 되기도 해요. 호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처럼 일어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단이 방해를 못합니다. 뭘 알아야 미리 방해를 할 텐데 우연처럼 일어나니까 방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지 못합니다. 축복도 못 막고 저주도 못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요나처럼 박농쿨만 바라보고 웃었다 울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 그 박농쿨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눈앞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렇게 된 사람에게는 결국 하나님이 모든 걸 감사 조건으로 바꿔주셔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섭리를 인정하면 결국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합력선, 전화위복입니다. 합력선, 전화위복. 4장 8절에 11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내가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그 요나가 그 얘기를 듣더니요 묵묵부답이야. 아직까지도.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으려면 무조건 아멘이 돼야 돼요. 그렇게 따지고 든 사람 치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는 어떨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습니다. 아멘 했으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어요. 뭐냐? 그때 호주에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해주려고 했어요, 나는요. 예. 오늘날까지. 오늘날은 그냥 차로 쉬고 오고 싶어도, 오늘날까지 나는 그날 낮까지, 그날 오후에 출발하는데 그날 점심때까지 나는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들이 안 받았을 뿐이지 나는 했다고. 그러나 난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너 그래 놀고 먹었냐고. 난 그렇게 말 듣고, 들을 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할 말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우리 자꾸 권면하는 것도 그겁니다. 사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있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오고 안 오는 건 둘째고. 사람이 앞에서 할 말이 있냐 없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종 결산하시는 그분 앞에서 할 말이 있으면 우리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되거든. 사람 앞에서 할 말이 뭐 만고에 없다 할지라도 그거는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그들이 어떻게 뭐 믿었든 안 믿었든 관계없이 나는 끝까지 하는 데까지 했어요. 또 주님께서 뭐 그 오나가 무슨 땅에다 설정한 얘기를 하시면서 너 관계없다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가자마자 그래서 나는 뭐 거기 뭐 별로 마음에 없는 사람들 자꾸 얘기했고 또 끝내 오는 날까지 나는 권면을 했고 어떻게 와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와 있으면 어쨌든 권면을 했고 나는 할 말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뭐 되고 안 되는 건 뭐 내 소관이 아니니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